아멘. 오늘 합독하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중심으로 가룟서말과 누룩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윤정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선포드리는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는 예수님 하신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릴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런 밭에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은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루서말과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화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말씀이니까 비유로 그랬죠. 비유로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천국과 여자와 가루서말과 누룩 네 가지의 사실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오는 게 여자입니다. 여자.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흑주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가능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사람을 계수하는데 남자만 승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전쟁에 도움이 안 되죠. 전쟁에 자원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는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여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자는 누군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여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지 않는 사람을 여자라고 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 남자 할 때는 보통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구원의 관계에 들어갈 때는 여자는 모든 죄인이 여자입니다. 예수님만 남자고, 그렇죠? 예수님만 영생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영이 죽었는데 죄악을 범함으로 이제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유대인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던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남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짐승대사를 드리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원들이 다 죄인 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루서말이 나옵니다. 가루서말.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분하시되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의 지은 죄가 오늘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이 엄청나게 그 죄악의 양이 많다는 걸 말해서 가루서말만큼 율법을 범한 죄가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뭡니까?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이, 죄인 한 영혼이 의인 아홉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놔두고 찾으러 가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일 하지만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자, 매를 간다는 게 뭡니까? 맷돌을 갈고 있는 거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우리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모든 사람 죄인 여자인데 뭘 하고 있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떡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를 기록하였으나 저희는 이상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만 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두고서 가루서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루서말과 누룩의 비유인데 이 가루서말이 만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처음에 뭡니까? 창세기 중에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목날에 정령 죽으려 했는데 그걸 어겼죠. 그는 주님께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또 10계명을 주죠. 주님께 10계명이 있는데 그것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또 더 다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10,000가지 율법이 됐다는 거죠. 10,000가지. 근데 왜 10,000가지 율법을 만드는가? 그 10,000가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10,000가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000가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가르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정하신 10,000가지 율법을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었다. 관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이라고 자랑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한 게 분명한데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자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그게 오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간음의 수준을 넘어서 마음의 생각만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합니까? 너희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너희가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우리 비판 안 합니까? 공부 못했다. 너 못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막 남을 막 깎아내리니까, 막 이렇게 장난이지만 막 그렇게 막 합니다. 이 비판하는 거, 또 형제에게 뭡니까? 라가라 욕하는 거. 우리 알게 모르게 이 짓는 그런 죄가 많은데 주님께서 그 죄 수준을 더 높였어요. 왜? 율법으로 다 구원 얻었다고 하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 게 분명한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이 뭡니까? 주인의 아들을 어릴 때 잘 가르쳐서 주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거. 이게 몽학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몽학선생인데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원들이 그런데 말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했다 하니까 율법을 주니까 예수께서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행동으로 범하는 죄보다도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 범죄가 엄청나게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루사말이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 자, 마태복음 6장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하니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하시니 그제야 제적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의 사사님이 삼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 여기서 누룩 그랬는데 우리가 누룩할 때는 밀가루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을 말하는데 오늘 예수는 그 누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은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각 사람이 믿는 교훈, 이 교훈이
누룩과 같아서 그 사람을 의인을 만들든지 또는 죄인을도 변화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교훈. 무엇을 믿느냐?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죄인으로 판명돼서 지옥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이 손으로 주어도 그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순종함을 하는 하는 자의 자의 종이 종이 되는 되는 줄을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아멘. 자,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 자, 그래서 죄악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느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율법을 구원의 교훈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행위가 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율법을 교훈으로 믿게 되면 됩니까? 모든 행위가 의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룩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상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회민주주의에 빠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세뇌돼 있어갖고 박혀갖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전부. 자유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거기에 빠져 있어, 그 생각에 빠져 있어서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 거기 빠진 사람입니까? 세뇌돼 갖고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들은 그 사상이 맞는 것으로 세뇌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누룩같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보는 건 어떻습니까? 다 그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그 원리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온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죠.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그래갖고 한참 말이 많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룩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변화시키든지 죄인으로 변화시키든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모든 죄가 긍휼함을 받아서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사랑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더니,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 영원히 멸망받아 다 지옥 가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녀가 제가 8명입니다. 8명. 2명이 취직가고 이제 한 명은 또 어디 공부하러 가고 한 명은 취직가고 있어서 지금 4명만 같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키워준다고 해도 줄 자녀가 없어요. 전에 한번 얘기인데 그 사무엘이라는 선교사님 있었는데 일본의 선교사님인데 전사 때 너무 어려워갖고 자녀들이 있는데 누가 키워주겠다고 그래서 한번 뽑아봤대요. 첫째는 장남이라 안 되고, 둘째는 머리가 좋아서 안 되고, 셋째는 너무 잘생겨서 안 되고, 넷째는 너무 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섯째는 막내라 귀여워서. 그냥 키워주겠다는데, 데려가서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도 뽑아보니까 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사람에서 내 자녀를 내줄 수가 많이 있지만 내줄 수가 없어요. 의인을 위해서도 못 내주는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모든 이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사도 바울이니까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측량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위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누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근데 언제 할 수 있는가? 죽어서 부활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그때 깨어나면,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주님과 같이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가 어떤 걸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아는 것은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이 제가 이게 동그라미인데 우리가 아는 게 동그라미였다면 또 요만큼만 안다고 하면은 모르는 건 없습니까? 겉에 있는 전부를 전부 다 모르는 거.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지극히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천문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가 크기가 얼마 되는가? 우린 사실 이 우주 크기가 얼마 되는지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오감 가지고 얘기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린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크기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제 천문학자가 길이만 얘기하는데 이 우주의 길이만 얘기하는데 관측한 바에 의하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1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못 들린 줄 알았어요. 광년은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입니다. 빛이 지구를 일주에 7바퀴 바는 겁니다. 그 속도로 가면은요, 우리가 뭐 한 달만 가도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뭡니까? 측량하면 1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 그 수많은 별과 같은 걸 다 만드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만드신 것, 우리는 그걸 보기는 보지만 그게 얼마나 큰지, 그 크기가 어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오감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정말 편협하게 너무도 작게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보고 얘기를 하죠. 여기를 만져본, 다리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 뭐다. 이렇게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기는 맞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코끼리 전체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알지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딥니까?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7장 비판을 받지 않는 비판하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까 율법을 강화시켰다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한 대로 자신이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우리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판하면 우리도 율법으로 비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하면은 우리도 대속의 은혜로 예수께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죄를 많이 범합니다. 판단하는. 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을 갖다가 내가 보고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뭐 어떻다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랄까? 소경된 자가 믿으니까 남은 소경된 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소경됐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저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경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인데 나라에서 장애인이라고 눈치를 지는데 귀가 안 좋아서 장애인이라고 카드를 발급해줘갖고 제가 지하철을 그냥 타고 다닙니다. 장애인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다리가 절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인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유 저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그 장애인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인가요? 그 사람은 몸도 막 이렇게 막 꼬부러져갖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 쓴 시위 얼마나 놀라운 그 시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노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그게 얼마나 놀라우니까. 우리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 땅에서만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변화되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다 벗어버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몸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영은 하나님이 보관하셨다가 이제 새로운 영생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영생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선이가 엄마 께 살았는데 오늘 엄마가 나타났는데 엄마를 보고서 몰라보겠어요? 어디 갔다 왔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아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봤는데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슬람교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거짓말이 있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 꼽은 게 그거예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는데 몰라봤냐?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변화됐거든요. 영생체로 변화됐기 때문에 영생의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몰라봤어요. 그래서 언제 알아봤습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아봤어.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와 그 120명의 성도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변화됐기 때문에. 영생체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의 공부를 하면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쭉 내려가면서도 몰라봤죠. 아니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요? 3년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열심히 따랐는데 왜 몰라봤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그러한 몸으로 변화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영생. 우리의 몸은 육신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하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아담에 죽으면 다 흙. 이 몸이 다시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육신의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은 다 없어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어떻게 죽으면 뭐 저기 화장한다고 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은 다 흙으로 들어가서 없어져요. 형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내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숨어 있다고. 제가 한번 체험을 했는데 연탄가스 먹고 옛날에 젖겨로 했는지 연탄가스 먹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연탄가스 먹고 쓰러지고 저도 한 3번인가 쓰러졌었는데 마지막 3번째 쓰러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밖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엎어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어두컴컴한 데서 제 영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샥 올라오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지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는지. 근데 쫙 보다 보니까 저희 집이 해방촌인데 용산동 해방촌 거기 사는데 거기 딱 근데 저기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기 땅에 엎드려진 게 딱 엎드려졌어요. 근데 제가 샥 골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싹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까딱까딱 하더니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아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야? 그래서 어디 보관돼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내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내 영혼만 부활해서 주님이 말하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처소를. 그 처소가 뭡니까?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하는데 그 처소가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체. 영혼이 살 집을.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할 집을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신데 다 만들면 이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서 뼈보다 뼈 심판받아서 다 지옥 간다.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길 가는 중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길 가는 중에 자기가 원수인들과 화해하고 풀어서 해야 되는데 그 풀지 못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아멘.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로. 우리가 남에게 율법의 행위로 치리하면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너 그 율법 저거 장로 유전 왜 안 지켰냐? 왜 너 나가면 손 닦고 들어야냐? 손 닦고 물 씻지 않고 밥을 먹었냐?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하면 우리도 그렇게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리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또 말씀. 너희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고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의 십자가 사랑 보혈을 믿는 자들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누르게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긍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누룩을 전해서 가루사마를 갖지 많은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영생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가까이서든지 멀리서든지 저 북녘 땅에 사는 내동포에게도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그 영혼이 영생 얻도록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월드비전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루선물 같이 많은 수많은 죄를 갖고 있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영생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셨고 일꾼 되게 도와주셨고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월드비전교를 세웠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되는 내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휴전선이 열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신 우리의 안도정 총장님 리자 이장님 주님 도와주셨고 이 일에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통로를 열고 아버지 그 활로를 열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해 도와주셨고 맡겨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113피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 양협의 아버지 이양란 회장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만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으셨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죄를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사랑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고 가로수만 같이 많은 죄악을 범한 저희들인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사함 받게도 하셨고 영생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해 주셨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셨고 경영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억만배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손자 손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가 친척이 아버지 이웃 사촌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중인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100%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취업도 진학도 유학도 진급도 이루어지기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리와 다달판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아버지 정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월드 비전교회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이자, 주자, 호자. 어제 우리 이기 UN 대학에 등록하신 분이신데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나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강보는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 매주 그러니까 매달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11시, 2시 예배 때는 우리 안두순 총장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성찬식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전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오후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후에만. 네. 북한 정교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나라를 축복합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리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